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다니는 1인, 교회 다니는 1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이 중에서 무엇이 가족일까? 전사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손 안 들어도 되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봐. 자, 첫 번째, 굉장히 큰 저택에 살아요. 이런 집에 얘들아 살아본 적 있어? 없지. 나도 없어요. 수영장이 있고 너네 방마다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 공부하는 방이 따로 있고 너네가 쉬고 누워갖고 플레이스테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집 지하에는 뭐가 있어? 홈시어터가 있어갖고 집 지하에서 영화 볼 수 있는 이런 취미 공간이 있는, 심지어 밥 해주는 아주머니도 있고 아주머니께서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를 말아주시는 이런 집에서 사는데, 그런데 가족끼리 밥은 같이 안 먹어. 가족끼리 연락은 안 해. 대소사가 뭐가 있는지 몰라. 자, 이 첫 번째 집이 있고, 자, 두 번째 집이 있어. 작은 집이야.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매일 퇴근하고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엄마랑 아빠랑 굉장히 친해. 너네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휴가 때마다 너네랑 같이 시간 보내주고 엄마가 뭐 있을 때마다 너네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 화려하진 않아도 항상 만들어주시는. 자, 둘 중에 어디를 가고 싶냐가 아니야, 얘들아. 어디를 가고 싶냐가 아니야. 정신 차려. 뭐가 가족일까? 후자. 야, 이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전자 후자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니네가. 자,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자, 두 번째, 무엇이 감독일까? 자, 첫 번째, 본인도 한때 훌륭한 선수였어. 웅장한 경기장을 가진 구단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선수들을 데리고 경기를 딱 뛰는데 하프타임 때 아무것도 안 해. 자, 이 사람이, 성시아 봐봐. 이 사람이 감독이냐? 아니면은, 자, 두 번째 사람. 구단에 돈도 많이 있진 않아. 경력이 화려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을 알아.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서 이 사람은 이때 적재적소에 들어가야겠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얘들아, 뭐가 감독이야? 왜 우리에게는 후자 같은 감독이 없을까? 자, 그렇지. 후자 감독이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교회일까? 얘들아, 교회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제 가끔씩 이제 물이 조금 새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는 거야. 판교에 있는, 얘들아, 더현대 가봤니? 판교에 있는 더현대처럼 건물이 막 피크파작해. 막 딱 교회 로비를 가면 대리석이 쫙 깔려 있고, 그날 우리 주일날 딱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이동하면은 뷔페가 쫙 차려 있어. 뷔페가 쫙 차려져 있고, 너네가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룸이 쫙 완비가 되어 있고 완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지하에 뭐가 있어? 키즈 카페가 있는. 와우! 아동부 아이들이 실컷 즐길 수 있는 또 뭐가 있어? 라면방이 또 한 곳에는 있네. 한강 라면을 거기서 끓여 먹을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런데 단 서로 얘기는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는 안 해. 주일 끝나고 땡이야.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주차 문제로 맨날 치고받고 싸워. 아이, 권집사 미쳤어. 내가 일찍 와야 되는데, 내가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주차해야 되는데 감히 어디, 응? 나보다 집사도 늦게 단게. 요런 교회야. 멋있긴 한데. 자, 두 번째 교회. 집 거실에서 예배를 해. 세션이 어딨어. 그냥 다 같이 기타, 통기타 하나 가지고 그냥 주여 하면 삼창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밥은 어떻게 먹어? 다 같이 집에서 반찬 혹은 뭐 잡채 해온 거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거 먹고 같이 또 막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건물은 없어. 누군가의 집에서 시작을 해. 그런데 이분들은 서로의 사정을 알아. 그래서 누군가 아파? 그럼 그 집에 가고 같이 기도해주고, 누군가 힘들어? 그럼 같이 장례식에 다 같이 와줘. 자, 둘 중에 어느 교회를 가고 싶냐고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 얘들아, 뭐가 교회야? 우리는 느낌적으로 알지. 후자지.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든 그런 이야기를 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어떤 교회는 큰 건물과 화려한 시설을 갖고 있어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는 반면, 뭐 건물도 없고 시설도 없고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실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막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에 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오늘 본문 봤던 데가 어디였지? 바로 11절에서 22절. 그렇지, 22절이었지. 자,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약 3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침례를 주고 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야. 자, 이 에베소 지역이 그럼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겠지. 자,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항구 도시였어. 항구 도시. 자, 요즘에 얘들아 우리가 사람 많은 데 가려면 얘들아 이천에서 사람 많은 데 찾아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시내 가야 돼. 왜 시내에 사람이 많아? 터미널이 있어서 그래. 원래 터미널이 있는 곳으로부터 시내가 형성이 돼서 그래. 즉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 그럼 거기에 뭐가 형성되는 거야? 번화가가 만들어지는 거야. 당시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지.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수출하고 무역하는 무역상들이 와서 쉬는 곳이 필요해. 술 먹을 곳이 필요해. 잠자는 곳이 필요해. 그럼 거기 뭐가 생기겠어? 번화가가 생기겠지. 번화가가 생겼다. 그럼 거기에 같이 뭐가 생겨? 죄가 생기지. 즉 에베소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번화가, 이천 시내 수준이 아니라 얘들아 이거 시내를 가지고 우리가 번화가로 이해하면 안 된다.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 판교 이런 데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그 정도 수준에, 그리고 술집과 유흥가가 많았던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런데 단순히 번화가만 그럼 많았고 이렇게 사람들만 많이 모였냐? 그게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아데미 여신의 메카. 아데미 여신의 메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가장 잘 섬기는 곳이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얘들아 자동차 사면 우리 맨 처음에 어른들이 뭐 하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지. 그 다음에 우리 배 같은 거 서로 처음에 사갖고 배 띄우고 할 때 거기다 뭐 해? 고사 지내지. 고사 지내고 배 띄우고. 왜 그러는 거야 얘들아? 이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지의 영역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강청하고 요청하는 거야. 무엇을? 우리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왜? 자동차 사고 나는 거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 배 운전하고 배 침몰되는 거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아는 거야. 아, 이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한테 가갖고 지금 이제 이걸 부탁하는 거야? 지역에 있는 우상신한테 가갖고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아데미 여신의 메카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 지역에 죄가 많은 만큼 우상도 풍성했다. 문제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것이 단순히 종교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 당시 했던 역할이 시장, 은행, 문화센터, 관광지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당시에 아데미 여신에 관한 조각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세공품을 팔 정도로 자신의 삶과 문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곧 이 아데미 여신, 이 우상 숭배가 곧 뭐야? 일상이고 삶이고 문화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곳에 가서 뭘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를 알려주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 하나둘씩 예수를 만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가 하고 있던 어떤 일, 이 신전에서 일하던 일을 안 하거나 자기가 세공했고 조각했고 팔던 사람들이 이걸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도시가 어떻게 돼? 조금씩 기우뚱 제대로 안 굴러가기 시작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지역에 있던 재판장을 찾아가서 저 바울이라는 저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지역의 에베소 우리 동네에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자꾸 와갖고 하나님을 전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저 양반 빨리 쫓아내라. 그래서 지역에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간 사역을 하고 떠난 이후에 바울은 로마로 이제 나중에 압송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관한 편지를 쓴 거야. 근데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바울이 감옥에 있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는 이 에베소서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는 증거는 총 3절에서 나옵니다. 3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본인을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4장 1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갇혔구나. 6장 20절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누구한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구나.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이 감옥 간 거야, 예수 전하다가. 그리고 그곳에 있던 성도들한테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성장은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자꾸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가짜라고 하는 거야. 니네 짭이야. 야, 니네 짭이야. 니네 가짜야.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전부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지. 이 의문을 가진 것을 알았던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서신을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서신을 봐야겠지.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시작.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원래 어떤 취급을 당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 뭐라고 써 있어? 빨간색.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파란색.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얘들아 이방인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멸했어.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유대인들, 이건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야, 하나님이 쟤네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셨어. 이 정도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쟤네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신 거야.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했어. 그래서 왜 이방인들이 만약에 어떤 산모가, 이방인 산모가 있어. 이방인 산모가 나 지금 배가 나지, 아기가 나올 것 같아. 가서 도와주면 안 돼. 왜? 이방인이 세상에 한 명 추가되는 거라고. 이해가 안 되지? 심지어 만약에 전사님이 만약에 유대인이야. 전사님 이한이가 어느 날 장성했고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이러는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와? 그러면은 난 뭐라고 해야 돼? 얘한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희한이 만약에 아빠 그래도 나 일단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어. 저 들릴라 같은 저 여자랑 내가 결혼해야겠어요 라고 하면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 알겠어. 응? 눈에 흙을 뿌리면 안 되지 이 녀석아. 황사? 3월에 황사 맞을 때 결혼하면 돼? 자, 그러면은 얘한테 그래 그러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고 호적에서 파고 이한이가 장가 가는 날 뭘 하냐면은 우리 집에서는 얘 장례식을 치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이방인을 어떻게 했다? 경멸하고 싫어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얘들아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봤을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경멸한다는 걸 이방인들 바보가 아니잖아. 얘들아 우리가 이방인이야. 유대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 그럼 우리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빠. 내가 뭘 했어? 아니 자꾸 들어가면서 아우 더러워 이러고 자꾸 지나가는 거야. 여기 나와 안 나와? 그런데 걔네가 자꾸 하나님 믿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미워 안 미워? 짜증나. 아니 무슨 고고한 척은 오지게 하더니 아니 무슨 지네만 하나님 믿고 뭐 니네만 신 있어. 우리도 신 있어. 지네만 하나님이야. 지네만 뭐 선택받았어. 이 반감이 이방인들에도 당연히 있겠지. 즉 나와 전혀 관련이 없고 심지어 얄밉게 항상 그냥 지들만 선택받았다고 북치고 장구치는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저 새끼들의 하나님, 저놈들의 하나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 사람들. 이렇게 약속이랑 전혀 관련도 없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이라고? 외인이야. 가까이 가기도 싫어. 쟤네가 하도 우리를 멸시했고 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준다 그래서 나 받을 생각도 없는 이방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방인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라 그랬잖아. 지금 이 이방인에 관한 니네 이런 인간들이었잖아. 우리 이런 존재잖아. 라는 거를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야. 이제는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뭘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좀 신기한 장면이 있어. 뭐라고 하면은 중간에 무엇을 하셨다고? 막힌 담을 하셨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좀 잘 안 보이지 얘들아? 자, 이게 당시에 있던 성전의 큰 구조야. 바깥쪽에 맨 처음에 입구를 딱 들어가고 나면은 첫 번째로 만나는 요 잔디밭,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방인의 뜰. 따라합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거기서 문을 하나를 지나서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무슨 뜰? 여인의 뜰. 따라합니다. 여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문을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뜰.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뜰. 거기서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은 따라합니다.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뜰. 자, 그런 즉슨 얘들아,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저 이방인의 뜰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저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남자들만.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로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 그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 제사장들만. 우리가 얘들아, 우리 성경 보면은 이런 게 있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가진 건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병자를 만났던 그 병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얘들아 기억나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 그 병자가 앉아있던 그 미문이 바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얘들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 이 담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이 담에는 대리석 칸막이가 전부 다 쳐져 있대. 담마다. 그리고 담에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되게 치사해. 정결법을 써놨어. 담에다 정결법을 써놓고 경고문 붙여놨어. 이방인은 여기서 더 들어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아예 경고 문구를 남겨놨어. 즉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찾아와도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담이 허물어졌다. 얘들아, 이 성소의 요 구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 아, 저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구나. 이제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리러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담이 허물어졌대. 바울이 이것을 비유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해 그가 바로 화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여야 됐어?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손 씻는 방법, 음식 손질하는 방법, 안식일 지키는 방법, 제사의 종류 방법, 이걸 철저히 지킨 사람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얘네들 규정해놨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얘들아, 유대인도 이걸 다 못 지켜. 그래서 얘네 맨날 제사해. 심지어 이거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이 민족들 중에서 바리새인들밖에 없어. 그래서 걔네가 맨날 떵떵거리는 거야. 야,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이거 자랑할 만해. 왜냐면 저거 다 지키려면 인생이 피곤하거든. 못 살아. 그걸 다 지켜가면서 정결하고 나 하나님 앞에 없어,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 거야. 이전에는 율법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께 거룩하다라는 칭호를 받았다면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 담이 허물어졌다. 담이 허물어지고 나서는 이제 이 율법의 자리,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사람 너 정결하다라고 여기기 위해서 이전에는 율법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뭐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전에는 너네가 율법을 지킨 사람만 저 담을 지나서 들어올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이 허물어졌고 그들도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것에 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이다라고 기록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그가 화평을 주신 분이다라고 기록을 했다면은,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화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뭐라고 기록해?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가 곧 화평이래. 우리가 화평을 하기 위해서 그럼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즉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화평케 되는 것이고, 예수가 공동체 안에 없으면 화평이 아니게 된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네 샬롬을 구하니, 너네 화평 구하니, 너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16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전선 먼저 읽을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은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든 다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야. 보면은 얘들아, 각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가 아니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봐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즉 둘로 갈라져 있던 민족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이 하나가 된 둘, 투인원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야. 우리가 이 화목에 관해서, 형제와의 화목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줄 생각나거든. 야, 너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너네가 만약에 예배 드리러 왔어.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중간에 혹은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근데 나 아침에 걔랑 싸우고 왔는데, 나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왔는데, 나 엊그저께 그 친구랑 나 참 다투고 왔는데, 그러면 너 오늘의 예배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 가서 걔랑 먼저 친해지고 와라. 얘들아, 이 태도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냐면, 얘들아,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적인 신앙인이라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하나님 만나면 되고, 나만 구원 받으면 돼. 이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꾸 변모해 가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해?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는 개판이야.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 너네가 머리에 말하진 마. 떠올려봐. 아우, 스키 진짜 얄밉고 재수없다 하는 그 걔가 근데 교회는 잘 다녀. 너 그 교회 가고 싶어, 얘들아, 너네? 너무 명료하지. 얘들아, 예를 들어 근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면 어떡해?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어서 세상에서 우리를 봤을 때, 아우, 저 새끼 다니는 교회 내가 절대 안 가야지, 이렇게 여기면 어떡해? 전선생님 항상 얘기하지. 예수쟁이들은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이 봤을 때, 야, 저 진짜 예수 진짜 믿는구나. 세상이 봤을 때 감동할 정도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살아보자 하는 이 신앙인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 복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때문에 얘들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얘들아 도덕적 측면이야? 아닌 거야. 도덕적으로 우리가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은 당연한 첫 번째 반응, 형제를 사랑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결과인 거야, 결과. 이것을 통해서 17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 화목을 하게 하신 주인공이 누구냐? 자, 그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 자, 그가 여기서 말하는 누구야?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누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고 평안을 전해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지. 18절에는 평안을 정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바울이 말하고 있지. 얘들아, 바울은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해. 그러면서 바울이 쓰는 거야. 자, 우리 둘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누구랑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이나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나 우리 전부 다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인생 그냥 평안하고 멋있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 모르는 사람한테 손 내밀어라. 너네 싸웠던 사람들이랑 화해해라. 하나님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야. 즉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신다. 자, 전수한명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를 위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이었지 얘들아. 자,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요 외인과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도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외인은 헬라어로 따라합니다. 세노스. 자, 이 당시에 세노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얘들아, 주민등록증도 없어. 그리고 이 도시에 이주를 해왔는데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원을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요 사람들을 외인들이라고 해. 얘들아, 너네가 예를 들어 집에 하루는 이렇게 쉬고 있는데 동네에 맨날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실실 우리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요. 근데 그런 양반이 어느 날 너네 집에 혼자 있는데 문을 띵동 하고 누르는 거야. 인터폰을 딱 누르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잠깐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하면 얘들아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없어요, 안 돼요, 이러고 끊을 거지. 이게 당연하지. 얘들아,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누군지도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경찰이 신원조사했는데 신원조사도 안 나와. 자꾸 아파트 단지에서 쫓아내는데 자꾸 들어와. 얘들아, 이 사람이 외인이라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네가 외인이었잖아. 이제 근데 너네 외인이 아니야. 너네 사람들한테 환대 받지 못하는 그 외인이 아니야. 자, 두 번째 뭐라고 하고 있어? 나그네라고 하고 있지. 나그네는 헬라어로 따라합니다. 파로이코스. 아우, 발음도 어려워. 이 외인보다는 조금 나아. 이 사람들은 뭔 사람들이냐면 외국에서 이주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나라 국민으로 쳐주진 않아. 귀화한 건 아니야.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세금은 내.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 이 이방인들이 이주 와서 살 때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아? 이 유대인들이랑 같이 살 때 저 변두리에 살아. 구석에 살아. 그런데 바울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권속이라는 단어의 뜻, 자 따라합니다. 돌보아 주어야 할 식구.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너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야. 너네 하나님의 식구야. 이 말은 즉슨 구원을 단순히 거룩을 입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라는 말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들아, 우리가 옆에 있는 애들 봐봐. 얼굴 어떻게 생겼어? 근데 우리 걔네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 형제님. 또 여자애들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 자매님. 쟤랑 나랑 형제 자매라니 이해가 안 되지만 유전적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는 얘들아, 하나님께서 외인이고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식구로 삼으셨어.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뭔 거야? 형제인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거 오그라들으려고 쓰는 표현이 아닌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렇게 식구가 될 수 있는 이유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너네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얘들아,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언제 처음 들어봤어? 어디서 처음 들어봤어? 교회일 수 있겠지? 혹은 가정에서 자랐으면 집일 수도 있겠지. 엄마 아빠한테 들었을 수도 있겠지. 혹은 미션 스쿨을 다녀서 학교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 혹은 인스타그램을 넘기다가 어느 날 내 마음이 아프던 중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어떤 분이 화려하게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니 이것이 복음이로구나. SNS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지.
얘들아, 오늘날 전도사님이 너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들, 너네가 어디 콘텐츠를 통해서 보는 이 모든 이야기들, 얘들아, 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였어? 이 이야기를 전달한 게 바로 사도들이었지. 사도들이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맨 처음에 전달하기 시작한 게 누구였다고? 사도였다고. 우리는 사도들이 전달했던 그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전달되다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착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가 다시 오신다. 이 소식을 믿는 이 복음, 너네 이거 누가 전달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분이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모퉁이 똘에 관해서는 그림을 전선생님이 AI로 좀 멋있게 뽑아왔습니다. 저게 바로 모퉁이 똘입니다. 자, 이 모퉁이 똘은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돼. 그러면은 이쪽에서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저쪽에서 성벽을 쌓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쪽 성벽이랑 저쪽 성벽을 짓는 인부들끼리 김씨 그쪽에서 싸우고 우리 중간에서 만납시다. 중간에서 절대 못 만나지. 왜? 모퉁이 똘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기준으로 성벽을 쌓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똘은 얘들아, 다른 벽돌들보다 어때야 돼? 단단하고 중심이 될 만한 돌이어야 해.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모퉁이 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쪽 벽이랑 저쪽 벽을 우리가 세워갈 때에 중간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이 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21절과 21절을 보면 동사의 시제가 동일해. 자, 되어가고, 두 번째, 되어져 간다. 과거, 미래, 현재 어디야? 현재야. 자, 즉 얘들아, 교회가 완성이 된 거야? 완성이 될 거야? 완성이 아직 안 됐다. 미완성 상태다. 아직 미완성인 상태의 교회를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 모여 있는 거야? 지어간다고. 지어가는 중인 거야. 누군가 지은 멋있는 교회에 다 지어져 있는데 와갖고 나 은혜 누리러 와야지가 아니라 교회를 지어가기 위한 우리 김씨 1, 김씨 2로 온 거라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얘들 한 사람이 일하고 한 사람이 뼈 빠지게 고생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야. 즉, 이 지어져가는 공동체 가운데에 그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지. 얘들아,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에베소서는 분명히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모퉁이 똘 얘기하고 뭐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져 간다. 표면적으로 보면 건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데 성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얘들아, 너네 한 사람 한 사람, 너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 교회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저 나 한 사람 천국 보내려고, 너네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 이상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 연합하게 하기 위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고. 야, 봐봐, 내가 내 복음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공동체를 봐봐. 세상과 같이 아니한 이 공동체를 봐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고, 증명해 주려고 너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복음으로 초청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은 뭐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 따라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바보. 멍청해지십시오. 미련해지십시오, 여러분. 예수 때문이라면은 억울해도 좀 참고, 예수 때문이라면은 화가 나도 욕하지 않고, 예수 때문이면은 손해 봐도 그냥 좀 견뎌내는. 세상이 봤을 때 저 새끼 저거 진짜 미련하다. 저 왜 저렇게까지 하냐? 나도 교회 다녀. 근데 좀 똑똑하게 교회 생활해 라고 세상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때문이라면 당당히 그냥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얘들아,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교회라고 부른다고.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쟤네는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된다. 우리를 통해서 뭘 보는 거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교회는 뭘 투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야지. 때문에 교회는 얘들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이거나 하자, 이거 하는 우리 친목 모임인 거야? 아닌 거야. 끝나고 같이 카페 가갖고 우리 호호 커피 마시고 맨날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닌 거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 생각 맞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하는 곳이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용납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내가 인간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을 때, 나 저런 사람이랑은 나 진짜 안 맞아 라고 했던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악수하는 게 교회인 거야. 그 사람한테 가고 먼저 포옹하는 게 교회인 거야.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주일을 만났을 때 서로를 보는 마음이 어때? 야, 너 진짜 힘들었지. 너 예수로 살아내느라 진짜 힘들었지. 야, 나도 그랬어. 야, 너 네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 우리 전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 차장님 잠깐 올라옵시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야. 뭐라고 질문해? 그러면 나는 교회인가? 나는 과연 교회인가? 얘들아,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서운 질문이지. 얘들아, 학원을 다니듯이 그냥 돈 내고 학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얘들아 무엇이 아닐 수 있는 거야?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야. 교회로서 살아내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나 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으로 분투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거야. 너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고 너네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흘려서 너네를 구원하셨다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 이거 전달하면서 교회에 모였을 때 그 예수께서 너에겐 어떻게 일하셨어? 너한텐 어떻게 일하셨어? 이거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야. 남을 위해서 울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얘들아, 인사 안 해본 사람이 있어? 얘들아, 다가가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한 몸 틀어놓고 너네한테 그냥 인사해, 이게 아닌 거야. 얘들아, 우리 뭐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교회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되게 오글거리고 유치할 수 있지, 당연히 알지. 나도 해봤어. 왜 안 오글거려? 그런데 인사 안 해본 사람한테, 혼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손 내미는 거야.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야.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생명의 땅을 교회로 불러주시겠지. 큰 건물이 없어서 교회가 아니야? 아닌 거야.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세워가기를 기도해야지.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